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 재척을 위한 40일 금식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38일째입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40일 동안 금식 릴레이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뜻을 모으고 기도할 때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나 보다, 그만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면은 계속해서 기도에 나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찾아오는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러한 시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변화가 생기고 또 우리를 돕는 손길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려야 하나님의 도움을 깨달을 때도 있고, 또 그 순간에 전혀 모르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섭리를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쌓일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졌나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자마자 그 성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라고 하였습니다.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게 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7바퀴를 돌 때에는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불 때 온 백성이 큰 함성을 지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 마지막 순간에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성이 무너질까? 이 철옹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또 마지막 날 성을 돌 때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시죠.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쉽게 지치고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가장 좋은 때를 위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기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하였을 때 3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주 동안 정교인 수도기를 하였고, 또 지금은 40일 동안 교회 재척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지역 사이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며 놀라운 감동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한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초대교회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내용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옥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온 교회가 감옥에 갇힌 지도자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본문 5절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 시간 초대교회 성도의 기도를 배우고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위기가 찾아올 때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은 전적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첫 공동체 멤버였던 제자들, 본래 그들은 기도의 능력을 갖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기도에 무능력한 자들이었는지는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은 겟세마네 동산 기도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들고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셔서 십자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지만은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그들은 잠에 빠졌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밤새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여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였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은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다 흩어져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제자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오순절에 그들은 놀라운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을 바꿔가는 제자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숱한 어려운 위기를 만났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운 위기를 만난 적도 있었고 교회의 방향을 놓치고 어떤 선교의 방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는 몰라서 헤맨 그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는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인 베드로를 잃을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날로 부응하는 그 교회의 성장을 막으려고 아주 무서운 음모를 꾸미게 되었죠. 교회 지도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환호하게 되자 이번에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를 체포해서 이제 감옥에 구금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5절에서 교회는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크테노스인데 그 뜻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에 믿고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그들이 믿고 기댈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한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유일한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믿고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금과 은이 없었습니다. 부가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믿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난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교회는 다른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위기를 맞이할 때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할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믿을 때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지금 교회가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도와줄 자가 있으십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교회가 당한 어려움은 위기가 아니라 이것은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교회가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은 기도의 역사이지만 또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이룰 중대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옥하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옥에서 베드로가 탈옥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도저히 감옥에서 탈옥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지금 깊은 감옥에 수감되어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간수들이 그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 감옥 방 안에도 병사 두 사람이 베드로 옆에서 지키고 있고요. 베드로 두 발에는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또 감옥 바로 앞에는 파수꾼이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방목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를 깨우면서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뒤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에게 다시 말하였습니다.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해서 베드로가 천사의 말을 듣고 따라갔더니 감옥을 거치게 되었고 또한 파수꾼을 지나서 탈옥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탈옥한 이후에야 꿈이 아니라 생실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가 탈옥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지금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비로소 자신이 경험한 것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감옥에 있는 베드로의 탈옥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초대교회 무슨 역사가 있어서,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백을 써서, 무슨 불을 가지고서 베드로를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초대교회 능력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사람의 생각과 제시가 경험을 초월하여서 놀랍게 일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64년 동안 이 지역을 향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업도 마음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도 우리를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문은 도저히 열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모든 것을 쉽게 해결하시고 문제를 가볍게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사람들의 다친 마음도 열리고 우리의 상황을 공감하는, 또 우리를 도와주는 손길이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삭도 참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큰 부를 이루게 되었지만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가 가진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봤던 우물들을 다 빼앗았고, 그래서 그는 며느리로 쫓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유력한 실세였던 아비멜렉이 먼저 이삭을 찾아와서 화해를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두렵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마음을 열고 이삭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삭이 억울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였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탈옥한 놀라운 기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준 놀라운 역사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탈옥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은시처인 마가의 다락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노대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 아저씨구나. 그래서 문도 열어주지 않냐고 베드로가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 아저씨가 왔습니다. 근데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미친 자라고 하였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그러나 노대가 계속해서 진짜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네가 천사를 본 모양이구나.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제 문을 두드릴 때 그제서야 탈옥한 베드로를 알게 되었고 또 그를 기쁘게 반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나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 같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일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 생활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어린애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믿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자신의 필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는 기도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섬기는 고아원 아이들이 굶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일평생 놀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맞이할 때 기도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변되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수요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가정과 일터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